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만난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함께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과 계획과 뜻마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난의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예, 오늘은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만날 때 어떤 선생님이 정말 귀하고 좋은 선생님인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대답,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귀한 선생일까요? 첫 번째로 꿈을 키워주는 선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더 좋고 귀한 선생님이냐, 여기 보면 사실은 둘 다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이시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선생님임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둘 중에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과 현실 직시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양같이 온순하라고 하시는 이 모순된 말씀을 꼭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뱀처럼 지혜로운 것을 말합니다. 니체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이 철학자는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어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넘지 않고는 결단코 어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을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자기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오늘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하는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 그 많은 것 중에서는 구조적이고 또 환경적이고 우리 안에 DNA, 그 유전 인자 속에 내려왔던 수많은 조상들의 그 습관과 생각과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여서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많은 습관과 또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니체가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 안에서
자기 아버지를 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또 생각과 내 스스로가 내릴 수 있는 정말 극도의 자유가 바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혹은 우리의 유전인자로부터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환경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현실을 깊이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의 현실을 깊이 있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영원히 감추어져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어두운 곳, 애매모호한 곳을 밝히 드러내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땅한 현실들은 다 감추어져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포장되어 있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그래서 감추어진 부분들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또 가리는 일에 우리들은 일반적인 생을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맨 처음에 한 일은 부끄러운 것을 먼저 발견하고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일에 또 숨기는 일에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습관적인 일들을 다 가리는 것이 인간의 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안에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현실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리얼한 우리 안에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면서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막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광인을 보고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30절에 그걸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는 군대입니다 하고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자기가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물어보셨을까요?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가 밝히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유도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입니다.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속에 보이는 자가 누군지, 이 거라사의 광인을 그 무덤가에서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평생을 소모하고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이 거라사의 광인 속에 있는 스스로의 존재를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그 숨겨진 존재를 드러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존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밝히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 현실은 정확한 현실을 주님 앞에 모두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순간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부인한 사실을 극구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짧은 대답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의미는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원수처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상황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니지만 정말 피폐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행했던 그 악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과 동시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한 베드로, 그 고백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속에 있는 너는 누구이냐? 여러 가지 말로 우리들은 자기를 감출 때도 있고 포장할 때도 있고 나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 나는 이 정도로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 앞에 다른 방법으로 숨기고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가장 초라한,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 모습,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나를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감추고 또 감추고 포장하고 없애고 잊어버리고 긍정의 힘 혹은 다른 방법, 긍정적인 생각, 꿈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이 다 포장되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수많은 죄성과 우리 안에 감추어지고 포장되어진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어정쩡한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가죽 옷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의 핵심은 바로 그 거라사의 광인 속에 있는 존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존재는 군대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가 한 인간을 정말로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긍정의 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귀한 선생님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비록 부끄럽고 비록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 선생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하시는 그 질문,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정말로 솔직하게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용기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숨겨진 것들, 포장된 것들, 그 안에 감추어진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